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성령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아멘이죠. 거기 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오순절 명절이죠. 오순절. 일반 교회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순절 명절로 지키는 것은 오순절의 그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오순절을 포함해서 아주 7절기, 7명절, 절기나 명절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7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절들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절기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어가지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도 이렇게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뭐 3.1절이 있고 뭐 광복절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나라의 어떤 명절로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절기는요 어떤 사건, 이벤트가 아주 일어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와는 완전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절기를 주서 지키게 해서 지키는 가운데 그 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벤트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절기는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자. 이제 이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절기로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런 건요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그죠? 크리스마스는 천주교에서 만든 거죠. 그죠? 이런 것은 과거에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아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절을 아주 뭉개버리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계속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가지고 이스터데이,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오순절이 아니라 아주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활절도 없고 성령 강림절도 없는 거예요. 사순절도 없고요.
뭐 대강절도 없고 맥주 감사절도 없고 추수 감사절도 없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절기들은 전부 다 아주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가 좋아서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죠. 명목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는데 그게 실상은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어떤 전통과 사람의 어떤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철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버리고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아주 7대 절기는요 하나님의 명절인데 그 절기의 실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기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전 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고 아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은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대로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예요. 이루어진 절기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함으로써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나팔절에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그죠? 속죄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죄의 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 아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막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소망하면서 지키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은 2장에 예수님이 아주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오순절의 그 실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명절로 하나님의 명절로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명절은 이것이다 하고 오순절 명절로 이렇게 명시해서 이렇게 주셔서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먼저 전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절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해마다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는 그림자고 실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째 되는 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실제 그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주 딱 먼저 이렇게 깨닫고 알고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절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명절이잖아요. 명절날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명절날은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명절이.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기뻐하는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아주 복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아주 명절이라는 거죠.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이 되는지 뭐가 복인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오순절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충 치식으로 아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다면, 이제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오늘 오순절이 내게 엄청난 복이 된다는 것을 진짜 아주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여러분이 새롭게 바꿔주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순절 명절이 이루어진 자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이 자기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절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제대로 아주 믿음으로 아주 깨닫고 생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다른 데가 소개할 때 우리는 뭐 숫자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당 100, 일당 1000의 용사들로 모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이상의 숫자가 모인 것과 똑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믿음의 용사된 자들로서 이 오순절이 나에게 어떻게 큰 복이 됐는지 한번 깨닫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믿고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오순절이 실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 매년 지켰던 오순절은 그림자고 실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오순절은 딱 한 날인데 그날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그 나오는 오순절이라는 거죠. 1절에 오순절 날이 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순절 명절 그날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날은 2000년 전에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절이 그 오순절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로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로부터 세워서 아주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흔드는 제사가 뭡니까? 초실절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첫 열매를 갖고 와서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흔드는 것이 주님의 부활에 그것을 미리 계시해 줬지 않습니까? 무덤이 막 지진이 나서 돌문이 그냥 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흔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초실절로부터 세워가지고 7 안식일을 지나고 7 안식이니까 7, 7이 49, 49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날이 바로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오순절이 되자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었더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120명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주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전심전력 다해가지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말씀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아주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초실절 날 아주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초실절의 초실은 무슨 뜻입니까?
초실절이라는 그 초실은 첫 첫 열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첫 열매입니까? 부활에 대한 첫 열매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부활한 자가 없는데 사람 중에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로부터 아주 49일, 40일 동안 그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되어가지고 아주 50일째 되는 날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주 성령으로 아주 발설케 하신 대로 성령이 아주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는 대로 다른 방으로 말했다. 이것이 오늘 오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120명의 그 제자들은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말하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내주하게 되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아주 그들이 히브리어가 모국어로 말하는데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을 아주 막아버리고 성령이 아주 발설케 하는 대로 성령이 입을 벌려가지고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다른 방언으로.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는 그 엉뚱한 다른 나라의 말이 그들의 입으로 그냥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 각 나라에서 온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이들이 뭔가 알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듣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죠?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구주이고 주인이 되신 것을 믿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역시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실현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의 아주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입을 주장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한번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필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차를 이렇게 새 차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딱 약할 수 있는 작은 기름만 딱 내주죠, 그죠? 그거 가지고 계속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게이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게 되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되어지는 신호가 오니까 필요가 됩니까?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한국말만 할 줄 아는데 생전에 하지 않았던 그 방언을 성령으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요
그 말은 귀신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뭐 저는 뭐 확인 안 해봤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최소한대로 뭐 방언의 은사 정도는 여러분이 받아야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초등학생도 방언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그때는 각국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방언으로 성령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언은요, 귀신도 모르고 아무 사람들도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아주 성령으로 발설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으로 아주 병도 이렇게 막 고치고 아주 성령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뭐 기도를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 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방언으로 하니까 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발설케 하는 역사를 따라서 이들이 한국말로 하지 않고 방언하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의 실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순절의 실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는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한다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자기 백성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아주 사했다는 엄청난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아주 말한다라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도 죄사함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렸어서 그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아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딱 되게 되면 성령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으로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오순절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되니까 이것은 아주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은 뭐로 나오겠습니까? 뭐만 나오겠습니까? 예수로만 나오는 거죠. 예수에 관한 것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거에 대한 것만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아니면은 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기는 받은 가던데 뭐 긴가민가 하고 뭐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가 이렇게 부끄럽다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말은 하긴 하는데 뭐 세상의 말은 더 잘하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법도는 이렇게 잘 말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뭔가 조금 이렇게 어설프고 뭐 좀 못하다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라 오순절이 내게 명절이 됐다라는 것은 명절이 됐다는 것은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이 내게도 오셔가지고 손님으로 있는 게 아니고 뭐로 있다라는 겁니까?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주인이라는 거죠. 나를 그분의 뜻대로 말하게 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죠? 아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충성하는 것도 성령이 충성하라 해서 충성하게 되면 그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일단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이 가만히 있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아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은 인격체였어요. 인격체.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인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나 이런데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래 되면은 알아서 해주겠다면 자기가 하게 되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멸망이죠. 그죠? 성령으로 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은 아주 모든 것들을 아주 주관해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주도적으로 말도 주도해서 하고 생각도 주도해서 하고 아주 일도 주도해서 하고 성령이 다 하시니까 사실은 자기가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육신의 열매를 아주 맺어왔는데 이제 성령이 나를 도구로 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면 성령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순절의 실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오순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확고하게 믿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여러분이 이제는 믿어졌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아주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아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아주 세례받을 그때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한 분 왔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미 오신 성령은 계속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120명에게 아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준 그와 똑같이 아주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아주 성령이 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내주.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주 엄청난 아주 복된 것인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엄청난 복된 것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냐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요청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떠나게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돼가지고 쭉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쭉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슬픈 일이고 앞으로 일들이 아주 걱정되고 아주 난감한 아주 그런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주 참된 실상인 진리를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주 참된 실상이라는 거죠. 이루어질 그 진리를 아주 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아주 유익하다. 응? 정말로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내가 떠나가야만이 위로자 성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서 내 이름으로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뭐로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위로자로 있는 거죠. 위로자로. 그죠? 주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하고 케어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다 해주시는 그와 같은 위로자로 지금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과 함께 늘 어디입니까? 동고동락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아주 뭐 산상보훈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을 쭉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3년 반 동안 계속 함께 있으면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아주 가르쳤죠.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끌어간 거죠.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속 이끌어간 거예요. 응? 그들을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위로자다. 위로자다. 그런데 그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떤다고요? 떠나간다라는 거죠. 떠나간다. 그런데 그것이 더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더 유익한 것이 뭐냐? 오순절에 내 이름으로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죠.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위로